한국 교회에서 아마 이것을 다뤄본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고양이 호랑이 등에 탄다 한번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호주에 계신 김웅재 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호주 브리즈번의 성공회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웅재 신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의 문제에 대한 대답의 여하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 현상, 존재, 이것이 1차적이고 정신이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2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유물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다. 정신이 먼저다. 정신이 본질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념론이라는 그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유물론 아니면 쉽게 관념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관념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관하면 이제 볼관자죠. 볼관자인데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그 빨리어로 윗바사나 요즘 이렇게 불교의 그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윗바사나가 바로 관이라는 그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염할 때 그 염자는 이제 스므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튼 그 동양적인 사고 방식 속에도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념 이런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그 원래 있었던 한자어 관념이라는 것이 근대 서양 문물 유입 시기에 이데아라는 말을 이제 뭘로 번역할 것인가 해서 이거 관념이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번역되면서부터 그 어떤 추상적이고 이렇게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데아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유물론 중에서도 대충 유물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근데 오늘날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또 상당히 금기시 되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 이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 변증법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변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 즉 변화와 연관의 법칙, 또 모든 사물의 현상은 양적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이 관념 철학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계의 근원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라고 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일단 그 세계의 본원은 물질인데 세계는 통일적인 물질 세계라고 일단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종교와 관념론 이런 것들은 일단 비물질적인 생명력이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유물론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번에 그렇다면 나는 왜 유물론자가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이렇게 고백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독실한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한국의 장로교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환경, 그다음에
약간 그 평범하지 못했던 이제 그 가족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기독교 신앙하고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한 이질감을 제가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약간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이제 그 아버님 형제분들 중에 그 제일 이제 그 장남,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장남이겠죠. 이분이 사실 옛날에 그 시절에 그 이제 일본 유학을 가셨거든요. 좀 이렇게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대대로 좀 이렇게 지주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 지성인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 좀 들어와서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와서 어, 결혼을 이제 하셨고 그 아들도 둘 낳고 했는데 이제 그 하필 그때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두 어린 아들을 그러니까 형님들이죠. 그 형님들은 할아버지 보직에 올려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삶이 무척 불행했습니다. 그 적응을 하지 못했고 사회에 제가 아마 어렸을 때 기억에 그 둘째 형님이 군대를 가셨는데 그 어느 날 그 몰래 집에를 왔어요. 저희 집에를. 그 두 분 다 그 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계속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특히나 장남인 저를 대하실 때는 가족이 그 아픔이 있었고 늘 그래서 골수적으로 저희 집안은 계속 그 어떤 그 반골 기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것들을 행여라도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될까봐 기독교라는 이 아주 강력한 보수적인 그 틀 안에서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3년도에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83년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본능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세대들이 그때 당시 대학생활 했던 친구들은 다들 많이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하는 서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난시대의 논리, 뭐 의식화 교과서라고 알려진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책들 읽으면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가 그 인생의 책을 몇 권을 골라라 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철학 에세이니까 딱 이제 사람들이 들어볼 때 이거 철학 개론서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철학 개론서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이 그때는 금서가 많았거든요. 판매 금지된 서적들이 많은데 이 책도 대표적인 그 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때는 저자 이름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자가 조성오 씨라고 이렇게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대학생 시절에 쓴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 이름을 쓰면 잡혀가니까 저자 이름을 못 쓰고 그때는 편집부 지음 이렇게 책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그 복사해서 서로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세계를 그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와 현실을 그런 세계관을 학습하게 해주는 그 도서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시키는 변화의 원동력은 내적 모순과 외부 환경, 이것들이 충족될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 변혁을 겪게 된다는 그런 이제 그 변증법의 기본 전제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식화 교육을 해가면서 차츰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운동권의 그 실천 방향이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CA 계열이라고 그 재헌의회 계열이라고 그쪽 이제 소속이었는데, 그때 많이들 이제 그 학습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노선들이 이렇게 갈리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일 운동 쪽으로 갔고요. 일부는 이제 그 노동 운동 쪽으로 이렇게 그 실천 방향을 정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야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야학 운동을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실천 방향을 저는 이제 그 노동 운동 쪽으로 잡았고, 그래서 노동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운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한 두 번 체포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그냥 유치장에서 뭐 한 이틀 이렇게 자고 훈방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감된 적도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죠. 1985년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87년 민주화 운동, 또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군대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고, 이제 제가 충격에 빠지고 좀 이렇게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것은 그 이제 전역하고 나서 복학했을 때였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어, 그때 당시 운동권이 NL하고 PD로 이렇게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대학에서 NL과 PD 계열이 이제 학생회를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양쪽 이 싸움을 벌였는데, 정말 믿기 힘든데 낫을 들고 낫 있잖아요. 그걸 들고 싸우고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고, 또 이제 그 와중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후배들은 그 나중에 변절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고, 그걸 이제 강철서신으로 학습한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진짜 운동 분위기는 너무 크게 극명하게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회의와 충격 속에서 극복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이제 어, 이걸 뭐 어떻게 돌파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나름대로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책들을 좀 이렇게 좀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고민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어, 음, 그리고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적 부르심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제 내가 과연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떻게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 내가 유, 이렇게 한때는 그 막스주의, 유물론, 변증법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내가 과연 신학도로서 어떻게 과연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모색을 하면서 그때 접했던 사람들이 뭐 포이에르바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뭐 폴 틸리히라든가 존 로빈슨 같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호주로 이민을 해서 여러 차례 또 현장 그 이민교회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지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은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의 신앙과 신학의 이해는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저는 그것을 먼저 내가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신앙을 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이걸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먼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철저히 현실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 예, 뭐 예, 여기까지 일단 끊었다가 또 했으면 대화하기로.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상당히 우리 김시무님 이제 그 퍼스널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유물론적 기독교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두 분, 세 분, 정목사님은 이제 제가 가셨으니까 아직 감 못 잡으실 테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이론보다도 느낌을 한마디씩 얘기를 주시면 어떨까요? 없으시면은 뭐 더 아직은 느낌이 잘 안 온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주제라서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네네. 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게 도전적인 주제라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아주 이게 치밀하고 엄밀한 주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피부에 닿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 이해할 수 있을 거냐? 아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석증이 와가지고 오늘 응급실에 실려갔다 와서 지금은 좀비 상태입니다. 좀비 상태라서 이게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대강 뭐 하여튼 해보십시다. 에, 신학을 시작한 지 50년이 됐잖아요. 제가 50년 동안 음, 뭐 신약물을 먹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주 보수적인 네, 저는 뭐 성결교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쭉 뭐 여러 그래서 그냥 골고루 그저 맛만 보는 정도로 공부를 할 것도 없고 그냥 맛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신학을 해도 대부분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말장난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차라리 제일 아주 그 피부로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것이 김기동의 그 귀신론, 그 베레아 아카데미도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현실에 먹히긴 하는데 나는 김기동 씨 강의를
이제 쭉 그 귀신론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무식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돈 내고 공부를 했는데 어, 거여동에 있는 무슨 병원에 가는데 그 양반이 거기로 왔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연탄가스를 마셔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연탄가스도 귀신이 해주는 겁니까? 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 뭐 그 정도니까 뭐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슬로보의 지적이 유물론적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그걸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고 이제 자꾸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조금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피부에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유물론 하면은 유물론을 세계 구성인자가 관념이냐 물질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로, 그래서 세계의 구성이 물질로 되어 있다. 이런 그 사변적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로 지금 그 유물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세계, 유물론적인 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뭐예요? 사도행전 맨 끝에 뭐예요? 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만 얘기해가지고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넣는 거거든요. 몸의 부활은 뭐예요? 유물론 아니에요. 적당히 믹스한 겁니다. 옛날부터. 몸의 부활과 영원한 세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인 세계로 구성된 이 삶의 세계를 떠난 얘기는 다 헛소리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나는 사도신경도 그렇게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러므로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몸의 부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지 영원히 산다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지. 몸의 부활을 믿는 미친놈이죠. 어디서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걸 넣거든. 그걸 넣어야만 얘기가 되거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결합한 겁니다, 결국은.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아의 지적은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유고 사람이고 거기서 쭉 자랐으니까. 근데 슬로보아 지적이 참 안타깝게도 저와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자기가 그 태어나고 자란 유고슬로비아 그 공산권 세계에서 쫙이 사람 공부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학자가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는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스주의자로 커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스주의자라는 것은 뭐 혁명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스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적이 이 물질적인 세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유물론적 신학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을 통해서 영적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교회, 예전에도 어떤 지난주에도 교회를 갔었는데 포도원에서 포도 넝쿨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두 조그만 교회가 결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후배들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거기는 포도 이제 그걸로 두 교회가 모여서 포도즙을 담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쓰기 위해서 아주 재밌어서 가봤는데 포도 넝쿨 아래에서 예배를 쭉 앉아서 쭉 드리는데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포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설교가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했더니 결국은 또 그거를 벗어난 뭐 영적인 세계 얘기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역시 뭐 민주교회 비스름한 교회예요, 두 교회다. 근데 역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한 사람, 이 유물론적 기독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그 베냐민입니다. 발토 베냐민. 베냐민. 예, 예. 발토 베냐민. 근데 그 발토 베냐민은 쉽게 얘기해서 발토 베냐민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거의 100년 전에, 뭐 19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분이 있지만, 1940년이니까 100년이 아닌가? 아니구나. 예. 예, 한 80년쯤 됐네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렇게나 꾸는 게 아니에요. 꿈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꿈을 꾸는. 그걸 주장한 것이 프로이드 아닙니까? 뭐 꿈의 질서라든지 꿈의 메커니즘 같은 걸. 근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사회적인 꿈, 역사적인 꿈, 이 꿈의 의미를 찾은 사람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꿈을 꾸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 김웅재 신부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20대에 집단이 꾸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 80년대 집단이 꾸는 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양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경찰서에 경목이었어요. 근데 경찰서 경찰서장이 하나 굉장히 학구파가 왔어요. 치안본부에 있던 사람이 거기도 이제 대령 달면 뭐예요? 군대에서 연대장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처럼 총경 달면 경찰서장만 해야 더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그 치안본부 계장이었던 사람인데 시골 경찰서로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목이라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뭐 자기가 얘기가 좀 통한다 생각했는지 한번 저를 갖다가 그 경찰서 직원들 뭐 정신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내가 정신교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경찰들이 지방에 있는 경찰도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데모 막으러. 나이 많은 경찰들도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서울에 데모 막으러 가죠. 그럼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종속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는 그걸 했어요. 그들이 쫙 듣고 있다가 한 나이 많은 경찰이 있다가 그것은 공산주의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누가 만들었나요? 그때 김일성이가 살아있었나? 죽었죠 그때는. 김일성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니지.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왜냐면 그 전두환의 프레셔 때문에 대학생들이 집단적인 민주화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집단적인 꿈.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 변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까라는 집단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어, 슬로브의 지적입니다. 노노노. 발토 베냐민인데 발토 베냐민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끊었다가 또 얘기합시다. 자, 뭐 감이 뭐 오면 어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보죠. 용사님 네, 몇점 주셔서 네. 저한테 연락이 용사님 좀 왔는데 생각하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응답이 좀 늦었네요. 음, 아유, 아무튼 제가 뭐 녹화를 또 보면서 복습을 하면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저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고민을 음, 좀 해왔는데 음, 현실적으로는 저는 보니까 지금 이제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음, 거기서 이제 평신도 아카데미 만들어내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랑 연관이 된다. 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자본교의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자본의 성부는 국가고 자본의 성자는 노동이다. 그다음에 자본의 성령은 금융. 그래서 자본교의 삼위일체의 철저한 역량 아래 있는 뭐 한국교회 또는 음, 한국기독교. 그래서 이제 음, 자본교와 기독교를 대결 구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유물론적 기독교가 아니면 사실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또는 SNS에서 한국의 대단한 그 필진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지적하고 정말 언론이 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하게 자기 시간을 들이는 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보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조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정치 현상을 얘기할 때 비교 분석을 할 때 자꾸 성경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의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든지 성경의 이 문자적으로 의미나 해석을 쭉 초반부에 해놓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의미화할까, 그걸 읽어보면서.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에 대해서, 또는 오늘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한반도에서 읽는 신약 성서, 한반도에서 읽는 구약 성서, 이렇게 해서 그 성서가 얘기하는 교훈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대비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그 사상적인 해법이나 의미화를 바른 음, 생각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굉장히 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음, 그것이 8할 정도 얘기가 나오고 2할 정도만 아, 적용을 한다면 음, 사실 그거 없이 하는 글과 비교해서 훨씬 더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물론적 기독교야말로 말했던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본교의 삼위일체 현실, 국가와 그다음에 금융. 근데 이제 노동에서는 이제 그더 깊은 고민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물론 민중신학자들입니다만은, 노동이 노동자들을 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우리가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유일신론, 다신론, 뭐 범신론, 뭐 내재신론, 이렇게 해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유일신론은 뭐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범신론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이런 정말 그 초등학교 저기 그 공식 같은 생각으로 얘기해서 유물론, 그래가지고 유물론은 뭐 신적 존재와 뭐 영적 세계를 부인하며 전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유물론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거죠. 유물론은 아니 그거 뭐핫 아이스 커피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음, 어떻게 뭐 그렇죠.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와 유물론이 유물론적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벌써 제가 이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서구 이 선교 신학적 반성에서는 서구의 기독교가 제3세계의 기독교와 또는 선교지에서의 토착 종교와 만나서 이미 자기들이 반성한 것이, 크리스찬 부디즘이나 또는 부디스트 크리스찬이즘이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부디스트가 가능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70년대 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2000년도가 훨씬 넘은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아니 크리스찬 부디스트라는 게 가능해? 부디스트 크리스찬이 가능해? 저는 우리 김웅재 신부님이 자극을 주시는 이 유물론적 기독교는 굉장히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특별히 자본교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자본교의 철저한 그 폐해를 파헤치려면 결국은 유물론적 기독교적 탐색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